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7면에 있는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기를 결심하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드려 향떡을 드려 먹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나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짓는 목적, 성전을 짓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새는 벌레의 밥이 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새,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새, 죽어있는 새는 벌레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벌레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역력을 키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고 또한 약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코로나도 역시죠. 면역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면역력이 좋으면은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좋으면은 육적인 면역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인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으로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영적인 영양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을 보고 기뻐하죠. 1천번째 그 예배를 드린 그 솔로몬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날 밤에 솔로몬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죠?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을 활용하는,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기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와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 목적. 성전을 짓는 목적. 무엇일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일까요? 그 전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성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어린이들 노는 걸 보면 이해가 돼요. 어린이들이요, 자기 집을 줘요. 막 집을 짓고, 엄마, 아빠 집 줬어요.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거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집에서? 그 장난감 집에서 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집 잘 졌네. 아이고, 너무 좋다. 그래,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다 행복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짓는, 벽돌로 짓는 이 성전, 하나님 보기엔 장난감인 거예요. 그래, 아이고, 지었냐? 아이고, 좋다. 하지만은 거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성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지붕을 삼아도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떤 한계 속에 집어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 나도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성전을 짓는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위한 돌로 만든, 벽돌로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전 짓는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거기서 쉬시라고요? 하나님 거기에 집어넣으려고요? 하나님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분향할 뿐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세요. 하나님 거기에서 편히 쉬세요. 하나님 거기에 거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주할 집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야기에 보면은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해서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실 수 없다. 사람이 지은 그 벽돌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거기에 제한된 곳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곳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장소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또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또 볼까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만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언제 이 말씀이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이 말씀이 시작되었냐면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해요.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서 여기에 하나님 이름 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손으로는 성전 짓는 거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받지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솔로몬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여 부르는 게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그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거 어떻게 되죠? 일어나 걷습니다.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능력의 이름을 주셨다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곳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해줘요? 두로 왕 후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궁궐을 질 때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궁궐 질 수 있는 재료하고 또 인부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기술자들을 보내주지 않느냐? 그거와 같이 똑같이 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하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뒷면에 보면 12절,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보십시오. 두라망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두로 왕 후람이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을 송축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성전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